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뭐 잊었다, 내가 더 잊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인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우리가 잊어야 할 게 있습니다. 잊어야 할 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하고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되는데, 이제 므낫세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뀐 것 같아요.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려서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왕이 되었습니다. 12살에 왕이 된 것, 이것이 어찌 보면 므낫세의 앞으로 있게 될 55년간의 이 통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오랜 기간 왕으로 지낸 사람인데, 12살 나이에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뭐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으로 다스리게 된 그 이유가 분명히 므낫세에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신앙의 세력들이 그 주변에 있어서 므낫세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그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는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이름인데, 내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다, 딸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1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복된 내용들입니다. 55년간 최장기간 왕으로 통치했죠. 또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죠. 그래서 아주 복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제 그 열왕기 기자가 이제 막 폭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 기자의 그 남유다에 대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기록된 게 이제 열왕기서인데, 하물며 히스기야도 막 절단냈잖아요. 히스기야 같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 왕도 끝에 가서는 그렇게 심약한 사람으로, 신앙이 곧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는데, 므낫세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민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니까 이런 가나안 족속의 이런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했다.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들을 재건했다. 허물어서 없애버린 것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라 행했다. 남유다의 왕인데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와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다윗에게 계시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으신 그 여호와의 성전,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향하여 이방신에 대하여 제사를 드린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제단을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 두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심지어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 것은 아들을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하는데, 거기에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이거는 지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나왔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짓들을 다 골라서 그대로 이 므낫세가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6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행해서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 게다가 이제 성전 안에 이제 아세라 목상을 그 안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던 그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세라 목상을 거기에 세운 겁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성전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런 모든 명령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들을 지키면, 그래서 나라를 지켜주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히 왕위를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고 7절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물 받아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왕에 대한 평가가 있고 백성들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왕의 잘못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악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악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또 백성들이 악했다 할지라도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둘 모두가 악할 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9절에서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단지 왕 므낫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므낫세를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백성이 악을 행했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그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했다라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므낫세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잊었을 때 그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족속들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동물들보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만 못한 존재가 돼버려요. 또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어저께 시골에 내려갔다가 되게 참 마음도 아프고 답답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 서산에 이제 가장 큰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의 그 교단의 교회인데 그분이 옛날 하여튼 그 제일 큰 교회 그 조 모시기 목사님이 그 수양 아들처럼 여기는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도 이제 크게 이렇게 건축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 결론은 그분이 이제 아들한테 이제 이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그 교단도 탈퇴하고 근데 문제는 먼저 있었던 그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건축해서 갔는데 건축하기 전에 있던 교회를 그 신천지한테 팔았답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교회를 그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 먼저 있던 교회 터를 팔아서 이렇게 건축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내버려 두고 성도들에게 이제 그 헌금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헌금했다 그래요. 하여튼 모이면은 무조건 헌금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실족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큰형님이신데 그래가지고 이제 옮겼죠. 그러니까 모이면 헌금.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다 빚을 해결 못했는가 봐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먼저 있던 그 예배당 건물을 신천지에게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못 계시잖아요. 달아나셨대요, 두 분이. 근데 하여튼 지금 저대로 봐가지고는 하여튼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교회 그 목사님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그런 분이고 또 이제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명성이 자자했던 그런 분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럼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는가? 잊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유리한 조건에 있는 마음을 놓아도 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도 없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므낫세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그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아주 뛰어난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도 일설에 의하면 바로 다윗 옆에 다윗과 솔로몬 그 옆에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랬던 히스기야 왕도 중간중간에 보면은요, 순식간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여기는 지금 누구 땅이다. 아직은 죄가 다스리고 사단 마귀의 권세가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을 때 또 잊어야 할 것을 잊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조차도 오히려 우리가 악으로 그 일로 인하여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신앙의 도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믿는 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하루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기억하여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따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우리가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작 저희들이 잊어야 할 것들은 잊지 않고 집착하며 오히려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근본 조항들과 저희들의 정체성을 잊음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시험에 빠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눈에 보여지는 사건들과 현실의 그 무게와 크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놓지 말아야 하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함께하시며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과 인생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